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우리 55장 6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6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8절 9절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함께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부흥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그 전에 이번 주 주일 2부 예배 때 실패했던 곡, 그러나 은혜 가운데 고백했던 곡, 그 곡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배우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제 뭔가 서로 좀 맞추셨나봐. 할렐루야. 좋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리. 우리 잘 배워봅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 갔도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니 달려도 곧 미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곧 미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우리 처음부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
곤비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새 힘을 얻을지어다. 우리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신나지 않아요? 막 달려가고 싶지 않아요? 막 그렇게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그 인생들이 부흥하는 인생이에요. 부흥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만남의 부흥을 사모하라로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요 항상성의 존재예요. 항상성의 존재. 야, 좀 웃어. 어느 날 보면 또 항상성. 뭔가 길들여지거나 습관이 형성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세 바시 아무리 듣고 10바시를 들어도요, 좋은 강의 듣고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이게 뭔가 길들여지거나 습관이 형성이 되면 인간은요 특징이 뭐냐면 그 항상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잠깐은 좀 벗어나는 것 같아. 잠깐은 철야 예배 나오고, 잠깐은 열심히 기도하고, 잠깐은 일어서려고 하지만 누가 막느냐? 마귀 새끼가. 이게요, 은혜가 갑자기 임해서 은혜를 싹 받으려고 하면 마귀가 이 새끼 봐라 이거. 내가 지금 이 새끼라고 그랬어. 어머 세상에. 이게 하이 개그예요, 여러분. 의도한 단어지만 의도치 않게 나온 것처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웃음을 자아내는. 어쨌든 이놈 새끼가 이게 내 편인데 이게 하나님에게로 가려고 하네.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살짝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마귀가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 건데 네가 감히 예수에게로 가? 절대 용납 못하죠. 그래서 확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가 2부 예배 때 얘기했죠.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내가 고양이를 예를 들어 막 도망가려고 하는 것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럴수록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그냥 수능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금식은 비성경적인 금식입니다. 진짜 금식은 내 영적인 생명이 위태로울 때, 또는 내가 발버둥 쳐서 하나님에게로 날아가고 싶은데 뭔가 어둠의 진들이 나를 이렇게 끌어내릴 때, 그때 하나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영적인 문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게 금식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고 인간들이 막 나는 41일을 했다 막 하면서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는데, 40일 금식한 이유가 뭡니까? 마귀 새끼가 묻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진들을 우리 주님이 깨기 위해서 금식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마귀가 우리가 항상성에 젖어 있다가 은혜로 일어서려고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듣고 도전 딱 받아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래 나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 며칠은 해. 근데 그게 과거에 길들여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던 것이 완전히 기경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항상성으로 돌아가. 그 항상성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문학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삶의 루틴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루틴을 만들라고. 내가 웃었어. 그걸 누가 모르나? 어떤 또 아줌마가 유튜브에 나와서 집안이 지저분하죠? 항상 깔끔함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청소 루틴을 만드세요. 모르나? 그게 몸에 안 배. 며칠 하고 나서는 또 똑같아지잖아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정말 삶의 루틴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루틴을 만들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죠. 왜냐하면 그 익숙한 항상성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칙칙거리지 마이크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고무줄을 막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늘어난 그 고무줄이 제자리로 가만히 놔두면 좀 늘어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미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영적인 게 있어요. 그건 일단 잠깐 배제하고, 영적인 영역이 우리 죄의 속성이 우리를 끌어오는 영적인 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잠깐 배제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된다, 나보다 더 좋은 분이 온다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성령을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도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설교, 기가 막힌 설교를 들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너무 감동해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과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제가 제 개인적으로 주석을 달아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옛사람의 속성을 가진 채로 그렇게 복음을 듣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뭡니까? 보여지는 육신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같이 알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과 지성으로 아는 예수는 새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적인 깨달음과 아하 하는 어떤 그런 뭡니까? 그 쾌감은 줄 수 있습니다. 지적 쾌감은 줄 수 있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안다라는 그 알에 대한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뉴 라이프, 새로운 인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 말씀으로 안 그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를 온전히 알아야만 비로소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는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습관 바꾸는 법 쉽대요. 여러분 알죠? 인성보다 습관이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인성을 타고 태어났어도 잘못된 습관을 길들이면 그 습관이 좋은 인성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개떡 같은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부모님이 잘 가르쳐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 좋은 습관이 개떡 같은 인성을 바꿔서 그레이트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어요. 그만큼 습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선 3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30일 동안 열심히 루틴을 수행하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고 해요. 새로운 습관이 든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도 어떤 결단과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결단과 목적이 영구하지 아니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세우고 30일간 운동하는 패턴으로 살이 쏙 빠져요. 그리고 나서 잠깐 한눈산 파이에 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것처럼, 지속적인 결단과 더 골, 목적이 없는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루틴을 수행하면 그건 역시 허무하고 허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많은 크리스천들도요, 은혜를 받고 주일 주중 예배를 드리면서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교회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럼 습관이 배서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 일어나서 교회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막 합니다. 패턴이 바뀌어요. 친구들도 끊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서서히 주중 예배에 빠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그러죠. 주일 예배도 설렁설렁, 예배도 늦게 오고 헌금도 놓고 오고, 그러면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술 끊었다 다시 술집 기웃거리고, 안 좋은 친구 끊었다가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게임 끊었다가 게임 다시 하면서 스스로 자유함을 막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더 고결하고 브릴리언트하며 뭔가 더 막 이렇게 막 돛 닦은 것처럼 빛이 나야 되는데, 신앙이 오래될수록
술, 담배에서 스스로 자유해지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하는 것들을 누리면서도 스스로 지식 속에서, 말씀의 지식 속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이상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안다고는 하지만 예수와 함께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 있는 이상한 변질된 퓨전의 신앙을 가진 이상한 성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더 골, 목적이 연구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패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텐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시선,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동시에 매일매일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아무리 좋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말하고 루틴을 소유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의 시선을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빼앗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상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영적인 거 잠깐 제쳐놨는데 열심히 삶을 살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이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열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루즈해지고 이상하게 어느 순간 나도 몰라, 그러나 누군가가 무엇이 내 시선과 마음을 자꾸 끌어내려서 서서히 끌어내려서 빼앗아가서 어느 순간 다른 곳에 꽂혀 있다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됐다고는 하지만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으나 죽은 성도로 서 있는 거죠. 옆 사람 보세요. 너는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뭘 강조하느냐? 이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컨프런테이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카운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계시하셨고, 물론 그건 계시, 그렇죠, 계시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어 여기 있나이다 인카운터, 반응하는 그 순간, 물론 그 반응이 비겁한 반응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도 은혜 가운데 부른 것이 아니라 사라진 인간을 안타까움으로 죄 가운데 부르신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계시에 대한 응답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가죽옷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가 펼쳐지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만남. 그래서 성경은 만남을 중요시하고 있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다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패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위대하게, 80세의 그 할아버지가, 살인자가 위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령 충만한 천국의 시선을 두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기적과 같이 바뀌었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루디아가 돈은 많아, 그리고 뭔가 사업은 잘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그냥 돈 잘 벌었던 사업가로 지옥 갔을 텐데, 그 루디아가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을 세우고 위대한 종 바울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천국의 상급이 충만해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자세고 장수, 돈 벌어서 패션 사업해서 번 돈 다 못 갖고 가지만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후원했던 그 물질은 하늘에 다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지 못했으면 헛된 인생이었을 텐데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루디아가 뭐예요?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단지 고넬료 가정만 변화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인생이 바뀌는 부흥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뭐가 있었느냐? 항상 만남이 있다. 성경을 보니까 만남이 없이는 역사가 없고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없고, 그렇죠? 그러한 인생이 없이는 절대로 뭐예요? 영원한 삶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같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진정한 부흥의 삶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동시에 부정적인 만남이 있음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제자로 함께했지만 그 예수와 함께하는 그 틈을 타고 누구를 만나요? 가룟 유다가 사탄을 만났지요. 삼손이 그 수많은 유대 여자들을 다 제치고 하필이면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드릴라. 그렇죠. 머리에 구멍을 뚫을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머리털 다 뽑히고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하필이면 다윗이 아니 그 유대 왕으로서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까? 그러니까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기도 하고 부흥의 인생이 한순간에 절망의 인생으로 절망의 인생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다. 즉 만남은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쇠하게도 하며 그 만남이 중요한 것은 만남 속에 역동적인 힘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좋은 척, 예를 들어 우리 충만이가 지금 여자친구 없는 게 은혜지, 만약에 세상에서 막 꽃뱀 같은 여자를 만났다고 쳐봐요. 홀리면 정신 못 차리면 그 만남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 예배 내려놓을게요. 목사님 저 바빠서 못 나와 주일날 만나고 이래서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영성이 있으면 야 이 뱀아 일로 와라 해서 끌어서 여기다 앉혀놔서 도마뱀으로 바꿔서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만나는 게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결혼해서도 안 되고 잘못된 결혼이라면 결혼 직전에는 파괴해야 되고 그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 어쨌든 이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 만남 속에 은혜의 역동적인 힘도 있는 동시에 부정적인 그러니까 포스가 있는 거예요. 그 만남에는 포스가 있어요. 그래서 불꽃이 튄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한 청년이 정말 이상형, 꽃뱀이 아니라 이상형 자매를 만나보세요. 자기가 몰랐던 힘과 에너지가 자기 안에 있는 걸 발견해. 막 능력이 일어나, 막 사법고시 한 번에 합격하고 막 그 사랑 때문에 막, 그렇죠? 그런 에너지, 역동적인 그 자매를 못 만났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루저였을 텐데 자매가 던진 한마디, 난 네가 사법고시 합격했으면 좋겠다. 기다려!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또 예전에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다 어디 갔나 봤더니 다 결혼해서 애 낳고 다 장년부로 가 있어. 보니까 이거 청년부 수련회 갔더니 청년들 전도해야 돼. 옛날에 우리 청년들만 개척해서 있을 때 전도 많이 했는데 요즘 청년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코인 하느냐고 바쁜가? 전도를 하네. 어쨌든 자, 옛날에 우리 청년들도요, 수평 이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또 교회를 떠났다 이런 애들이 우리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른다고, 자기가 예배의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고백도 했었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 몰랐는데 깨닫게 됐다고 그랬고, 말씀이 이렇게 달고 맛있는지 처음 알았대. 또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우리 교회 와서 그 남편 인생에 처음으로 졸지 않았대. 주일날은 잘하고 교회 가는 날인데 안 졸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한 1년 지나 자고 있어.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영원한 변하지 않은 그 본질적인 장구한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만남을 통해서 행동이 바뀌고 바뀐 행동을 통해서 영적 패턴이 생기고 그 패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의 부흥을 누렸어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 부흥을 누렸죠. 즉 한 번의 만남이라도 그 만남이 정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12제자들도 그냥 업으로 살다 죽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초대교회 사도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지금 뭘 해도 안 되고 사다리도 다 끊어졌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면 내 인생은 세상이 규정할 수 없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너희들은 짓밟힐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그러나 여호와를 만나면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너희가 다시 rise up, stand up 할 수 있다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지금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히고 온갖 우상과 사신의 습관이 들어서 산당에 가서 이방 여인들과 혼음하면서 이방 신들에게 부르짖으면서 입술로는 여호와를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모든 악이 습관화된 그들에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가까이 계시지만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 근데 본질은 뭡니까? 가까이 계셔. 그러니까 부르라 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너의 이성과 감각을 믿지 마라. 너의 이성과 감각과 경험을 믿지 마라. 단지 기록된 말씀만을 믿으라. 그거예요. 그 말씀만을 믿고 부르짖으라. 찾으라. 네가 어저께까지 막 엉망진창의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네 곁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서 만나라.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만남으로 말미암는 부흥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여러분들, 시작. 만남의 부흥을 누리기 위해선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돼. 먼저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가 편애하고 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냈느냐? 이방 신전의 사제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고, 사업과 경제와 경영을 위해서 뭡니까? 이방 상인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절기를 제정하셨지만 절기와 안식일은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자기의 재산과 자산과 미래의 자기의 육신의 꿈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자들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냔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입니다. 너무나 마스크와 함께 하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편한 사람이며 어떠한 영역에 여러분들이 있는 게 익숙한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TV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하다면 빨리 끊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7절과 같이 여호와께로 가는 길을 멀게 만들고 기독교 세계관과 맞지 않는 말들을 하고 불의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7절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게 뭡니까? 악인, 악한 자들과 함께 있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있는 그들, 그래서 불의한 생각에 머리에 뿌리 박힌 그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건 뭡니까? 만나는 자들을 바꾸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선지자들과 제사장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는 물이 같으면 같은 방식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도 노는 물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 설교 말씀이 이상하게 해석돼서 희석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그 말씀이 그 친구들과의 교제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져서 모두를 살리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역시 항상성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리니 뭐니,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갔는데, 그래 강남 가는 건 좋아. 친구 따라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의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리가 아닌 자들은 일단 끊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끊지 않으면 내가 성장하지 못해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나도 구원 못 받고 그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와 형제를 버리라고 한 게 뭐냐면 너부터 살아라. 그래서 네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네가 거하면 너는 그들을 능히 살리리라. 그래서 부모와 형제를 끊으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끊지 못하고 인본주의적 세계관에서, 도덕적 윤리적 세계관, 유교적 사상 속에서 끊지 못하고 같이 가는 게 천주교잖아요. 그러니까 다 망하잖아요. 천주교도 망하고 믿는 자들도 망하고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 익숙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딘지를 잘 분별해서 항상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예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옷을 잘 못 입는 사람은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안목도 봐야 느는 거예요. 이렇게 뭘 사라고 시켜놓으면 고르는 거 보면 내가 짜증날 때가 너무나 많아. 그렇다고 내가 부자라 뭐 많이 사봤느냐? 아니, 나는 아이 쇼핑을 엄청 잘해. 돈이 하나도 안 들어. 다 머리와 마음속에 담아만 둬. 그러니까 스탠드를 하나 사더라도, 하다못해 화분을 사더라도, 저는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꽃 파는 데 한번 다 돌아봐요. 이게 다 봐. 그래서 벌써 이미지가 눈에 서 있어. 근데 뭘 하나 사오라 그러면 거지 같은 거죠. 짜증이 나는 거야.
똑같은 돈인데 왜 그래? 옷을 사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싸구려 입는 게 덕이 아니에요. 제발 그런 유치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내가 그지같이 입고 나와서 설교하고 막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다 또 너무 멋지면 또 짜증나서 돌 던지고 싶죠? 이게 인간의 사악함이야.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잘 옷을 못 입으면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거 알죠? 여러분, 여자친구 없는 애들은 여자친구 없는 애들끼리 몰려다니고 남자친구 없는 애들은 남자친구 없는 애들끼리 몰려다녀. 그러니까 평생 혼자 다녀.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팔짱 꼭 끼고. 그래서 동성애가 창궐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성 친구가 없으면 이성 친구가 있는 친구들 쫓아다녀야지. 거기 껴서 만나서 맨날 같이 다녀요. 그럼 짜증나서, 세상이면 불륜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크리스찬이면 뭐예요? 짜증나서 누가 하나 붙든가, 그렇죠? 누가 하나 그냥 넘쳐주든가 돼. 그러니까 뭔가 맨날 솔로끼리만 다니니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망하는 거죠. 연애 못하는 사람들, 연애하는 친구들 주구장창 쫓아다녀봐. 그럼 연애 잘하게 돼. 여러분, 우울한 사람은요, 우울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가 않아. 이심전심이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색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색한 곳에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찾아간 곳, 예수님이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되게 어색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자나 소경이나 문둥병 걸린 자가 딱 봐도 거룩하고 존귀하고 너무나 고결하고 따뜻한 사랑을 가진 분을 만나면 어머 난 죄인 이렇게 된다면 어색해. 근데 일부러 얘를 계속 찾아다녔어. 근데 그가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다가온 말씀을 바라보고 반응하자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고결하고 아름다운 능력이 덧입혀져서 내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은 말이 통해 편안하다고 우울한 사람 만날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같이 뛰어내려. 그럴 때는 조증의 사람을 만나야 돼. 거의 미친 막 이렇게 야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면 서로 균형이 맞아서 피차 행복해져. 올리가고 내려가고 내려오고 끌어올려주고 균형이 맞는다라는 거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인생에 역사가 없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고 나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 보내는 시간들에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길가에 뿌린 씨앗과 같이 복음의 씨앗들이 다 말라버리고 여러분들 그냥 달고 단 삶을 살다가 다시 와서 잠깐 은혜는 받는 것 같지만 또 그 말씀의 씨앗이 스며들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달고 밟히다가 그렇게 살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게 세상 자체가 그래요. 종신토록 수고하도록 만들어져서 수고하다 보면 당연히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진짜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분들은 또 남자들이야. 그렇죠? 한 사람이 권사님 10명을 능히 키워한단 말이죠. 그건 왜 그래요? 그것은 분명한 영구한 영적인 세계관과 동시에 뭐예요? 진짜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사업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다 잘해. 얄미워 죽겠죠, 여러분들은. 얄미운 게 아니라 그런 사람하고 친해져야 돼. 쫓아다녀야 돼. 그래서 그렇게 바뀌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이끌려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보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진짜 120문도 500문도들은 변화돼서 성령과 함께 온 유럽을 뒤흔들었단 말이에요. 아시아까지.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변화가 없고 인생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변화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밭을 가는 자로서 유일한 목적은 고든 고랑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유를 든 거예요. 근데 그 쟁기를 들고 고든 고랑을 내야 씨앗을 뿌리고 물이 잘 빠지는데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자꾸 신경을 써서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곱게 파지는 것이 아니라 삐뚤빼뚤 파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네가 예수를 쫓길 원한다, 나를 쫓는다고 말했다면 예수를 쫓는 자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거야.
네 새끼 좋은 대학 가고 네 사업 잘 되고 뭐 쌍꺼풀 수술 돈 없어요 해주세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고랑이 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내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만 잊지 않고 이 두 가지 스피릿만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모든 게 진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돈 500만 원 가지고 청년 12명하고 개척한 아름다운 우리교회가 왜 부흥했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천국 소망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에만 계속해서 집중한 거예요. 사례비도 뭐고 필요 없이 우리 선교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선교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 다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만남의 축복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고 제대로 복음을 만난 거죠. 따라서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 즉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길에 있는 자들과의 만남을 결별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서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파는 고랑을 이렇게 갈짓자로 만드는 자들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쟁기를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자꾸 누가 나를 부르는 거거든. 충만한 자꾸 부르는 거거든.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올곧은 고랑이 아니라 삐뚤빼뚤 흔들리는 신앙이 되는 것, 결국 부흥과는 거리가 먼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흔들립니다. 신앙의 감정도 기복도 좋았다 나빴다.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등에 종양의 생겨 수술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 인생 사는 거 한번 이런 경험도 해봐야지. 어차피 천국 가는데, 그렇죠? 흔들리지도 않아. 근데 막 하나님 앞에 저는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아니 이게 뭡니까? 했다가 주소 담았어. 여러분 진짜 올곧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컨디션을 주셔도 상관없이 그냥 그분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바울이 그러잖아요. 간질병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네 은혜가 족하다. 아, 네 주님. 그러면서 계속 하면 걸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업앤다운이 되는 건 벌써 삐뚤어진 고랑을 파고 있는 거예요. 영구한 the goal, 목적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내 시선을 땅으로 끌어내리는데 나도 모르게 끌려내려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쫓아다녀야 됩니다. 찬양을 못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야 되고, 말씀을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세요. 내가 주로 밥을 먹고 만나며 교제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한정적인 시간을 부흥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유튜브를 자꾸 만나요. 유튜브에서 뭔가 누군가 가르치는 것들이 어떤 거 하나에 빠지면 그 세계관에 함몰되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인생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룻과 같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애굽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살던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오면 일단은 이방이기 때문에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만 따라서 그냥 완전 낯선 곳으로 왔어. 친구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냥 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삶의 환경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예수의 족보에 오르잖아요. 만약에 룻이 엄마의 말을 듣고 인본적인 말을 쫓아서 그냥 애굽에 남아 있었다면 과부였고 뭐 거기서 결혼해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지만 예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겠어요? 천국 갈 수 있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곁에 서 있어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자꾸 내가 밥을 사주는 환경이 펼쳐져도 그 사람 곁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친구를 버리고 아니면 강력하게 전도를 하든가, 세상 친구를 버리고 오히려 교회 성도들을 서로 열심히 만나서 부흥의 삶으로, 부흥의 인생으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6절에 선언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네 옆에 지금 계시다. 네가 만나는 악인들, 네가 만나는 불의한 자들을 끊어버리라. 왜? 그들로부터 악인의 길이, 그들로부터 악인의 생각이 너희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응답하겠니?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니 갈짓자를 그리며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지.
만나는 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너무 중요한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학문이란 학문은 다 마스터했고 언어도 다 마스터했어요. 바울을 당대에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딱 만나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겼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지 않으면 예수를 쫓을 이유가 없고 쫓을 때 우리는 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삼층천도 경험했잖아요. 천국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다 필요 없어. 그걸 다 얻어도 이거 잃어버리면 지옥인 거야.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려도 이거 붙잡으면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 어떤 컨설팅도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지식을 버리고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야. 너희의 지식을 버려라. 나도 버렸다. 지식이 아니라 뭐다? 말씀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범죄에서 숨은 아담까지도 즉시 죽이지 않고 찾아내서 부르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그래서 반응하잖아요. 컨프런테이션 했는데 인카운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남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식으로, 이성으로 수심에 가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거야 라는 이 호도할 만한 뇌로 스스로 판단해서 안 나갔다면 어떻게 돼요? 그에겐 가죽 옷도 없었고 그들은 사라지고 다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고, 그 만남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방금 은혜 받기 전까지 내 인생이 시궁창이어도 은혜를 딱 받는 순간 희망과 소망이 넘쳐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고자 계속해서 내 앞에 나오라 나오라,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얼굴을 보이라, 내가 널 만나고 싶다. 오늘 마찬가지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엄청나게 악하잖아요. 이미 종교적 정치적 이념이 종교적 신념 위에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주일 예배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한다? 아니요. 주일 예배는 그러니까 기본이야, 기본.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이건 거의 죽음이지만,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축복받지 않아. 이건 당연한, 우리가 숨 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수장절, 맥주절, 유월절을 주신 것 같이 수요, 금요, 주일,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 이 3번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 임직 받으려면 이 3번의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권사 임직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삶의 중심이 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된 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나와. 된 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점점 바빠지고 있죠. 엄청 바빠, 겁나 바빠, 다 바쁘대, 다 바빠. 백수도 바쁘대. 백수가 바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엄청 바쁘대. 밥 한 번 사주려고 그래도 목사님 바빠요. 왜? 저 지금 씻고 나가려면 3시간 걸려요. 바쁜 이유가 그거야. 너무 바빠서 주님을 볼 시간이 없대.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대.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만나야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야 고장난 내 삶이 뭐가 고장나는지를 알고, 잘못된 길을 가는 내 인생에서 어떤 길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조율되어져서 만져져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진리를 말씀드렸죠. 강도 만난 자,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물었을 때 그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강도 만나라고 그런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 완전히 초죽음 당해서 네가 죽어져야 예수님이 가서 너를 싸매고 너를 주막에 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다시 왔을 때 내가 모자란 거 채워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회복과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차연이 신방했는데 차연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꿈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엄청 지지해주고 안수해줬어요. 꿈에 대한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청년들도 말씀을 듣다가 막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굴에 막 생기가 돌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삶인데도 막 부자가 된 것처럼 자기가 막 베푼대. 꿈이 생겼다고 큰 소리를 치.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가 말씀을 듣고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이루었어요. 근데 갑자기 무기력해져. 제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서는 그 순간 제일 먼저 그 눈에 띄는 게 마귀의 눈에 띈단 말이에요. 마귀는 뭡니까? 그 삼킬 자를 찾듯 우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삼킬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싶어서 하늘 보좌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그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있는 자들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이단 소리 한 번씩 듣게 되고요. 정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일어서면 어느 순간 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그 마귀의 계계에 무너지는 거야.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까먹게 해버리는 거예요. 힘들다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개척하면서 힘들 때 한두 번이야. 너무 힘든 거. 똥덩어리들하고 막 개척하면 너무 힘들어. 힘들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내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했어 이렇게 하고 있어. 갑자기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딱 되니까 똥덩어리들이 꽃덩어리들로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요. 진짜. 그러니까 마귀는요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이 고난을 뚫고 가면 성경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을 뚫고 가면 그로 말미암아 창대케 될 가스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 받아서 비전 이루어서 섰다가 다 넘어지든가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근데 왜 그러느냐? 진짜 만남, 말씀에 대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말씀 속에서 제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만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울하다고 여기고 내가 이 사업 괜히 했나? 내가 이 일을 괜히 했나?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은 네가 그것을 뚫고 가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개척하면서 하도 힘들 때 하나님 왜 그렇게 세상에 능력 있고 돈도 많고 한 사람들 많은데 왜 저를 이렇게 저 잘 나가고 있었는데 불러다가 못 나가는 애 불러다 하면 그러려냐고 할 텐데 왜 불러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목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목회가 있어. 그러면서 순종해서 걸어갔더니 정말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저는 청년 목회만 하려고 그랬어요. 노년 생각하지도 않고 주일학교도 없는 교회 그런 교회. 그리고 같이 고세대들 얘네들하고 영어 그렇게 같이 늙다가 죽지 않냐. 이렇게 얼마나 멍청했어요. 걔네들이 난 결혼을 다 안 할 거라고 생각했고 다 헌신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같이 죽을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니까 안 돼.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말씀을 만나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단호하게 말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래. 네가 말씀을 만나면 알게 된다. 그러면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아. 제발 호도할 만한 생각으로 규정 짓지 마. 너 지금 뭐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그거 원망하지 마. 거기서 말씀을 만나. 너 지금 힘들다고 징징대지 마. 거기서 말씀을 만나. 왜 네가 힘든지 내가 알려줄게. 네가 왜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견뎌야 될 상황이면 견디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군요. 그럼 빨리 재산 다 없애주세요. 막 거봐 반응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막 반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못 만나니까 이성이 작동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해서 원망과 불평, 목탁치러 산에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지. 자, 하늘로부터 내려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이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잖아.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 명령에 양식을 준 것 같이, 봐봐, 우리는 비가 눈이 내리는데 그냥 그게 없어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야? 비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씨앗이 자라서 우리로 먹게 하시는 것 같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지금은 네 인생에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오지만 인내하고 기다리고 말씀을 만나면 in his time,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already, 이미 너에게 지금 그 축복이 너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현상을 보지 말고 the goal,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나옵니까?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제 말씀이죠. 선지자의 말이에요.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무리 외쳤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죽었어. 그러나 그 중에 구루터기와 같이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면 모든 거리. 그래서 말씀을 만난 일제시대의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어. 왜? 죽음은 천국이니까 땡큐 빨리 보내줘서. 근데 오늘날 코로나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래서 하나님도 없다고 그러고 뭐 제2의 종교교육이니 어쩌니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 하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잘 돌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신앙의 본질까지도 나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순교하신 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니까,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의 길과 여호와의 길이 다르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신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러나 말씀을 만나면 지금은 막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길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고 늘 듣던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말씀을 듣던 그 아브라함, 말씀과 함께 했던 그 아브라함은 광야의 불편함이 거추장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만나지 못했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갈 길로 가잖아. 자, 말씀을 만난 아브라함은, 제가 13년 동안 사례비를 안 받았는데 말씀을 만난 저는 그게 별로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만나지 않은 자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죠. 말씀을 만난 자들은요, 선교지에서 완전히 대박 고생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웃으면서 하하하 그래요. 근데 말씀을 만나지 않은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고생하면 왜 하나님 이러시냐고 원망하는 거죠. 말씀을 만난 아브라함은 광야길이 아무렇지도 않아. 아브라함이 광야길을 불평하는 거 맞나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들에 대한, 이삭을 주는 것에 대한 과학과 이성적인 지식에서의 혼돈이 있었을 뿐이지 광야 자체가 걸림돌은 되지 않았어. 근데 조카 롯은 롯은 엄청나게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길이 아닌데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마치 여호와의 땅과 같다고 해서 물든 동산 같다고 그리로 갔잖아요.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길이죠. 말씀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의 길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비참해져. 자기 딸들을 동네 불량배들에게 내서 강간당하게 하지. 그리고 결혼할 사위들은 완전히 영안이 가려져서 천사의 말과 생명에 살리는 말을, 장인이 했던 말을 막 농담으로 여기지.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씀에 부딪히지 않는 인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봐. 살려주려고 마지막까지 그냥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뒤돌아보지 마, 그럼 살려줄게 했더니, 그럼 말씀에 부딪혔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데 말씀에 안 부딪힌 거예요. 이성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돌아봤다가 그냥 아내가 돌기둥대고 남편은 딸들하고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말씀 쫓아가서 계속해도 결국 말씀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세상에. 말씀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한 자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걸어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니까 망하는 거, 거기서 마귀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조차도. 말씀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의 성격과 성질머리가 죽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쓰신다고 또 착각하는 거죠.
말씀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고, 말씀을 만나지 않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고, 말씀을 만나지 않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바벨탑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하실 수도 있어, 잘못된 걸 가리켜서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젊은 청년의 노동력들을 어떻게 돼요? 바벨탑 세우는 데 써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앗아가버리고, 재물과 물질을 앗아가버리고, 결국 어떻게 돼? 다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헛된 일 하다가 지옥 가는 거야.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했지만 천국과 상관없이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이끄는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죠. 말씀을 만나야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남의 축복의 그 부흥은 13절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가득한 인생, 상처투성이 인생, 상처받을 수 없는 인생. 가시나무는 그런 것들을 뜻하지, 우리를 찌르는 인생. 근데 그 찌르는 인생이 잣나무가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잣나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the power, 힘과 ability,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파워와 ability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authority, 기름 부으심으로 하면 능력, 그 능력 속에 있는 나의 능력, 함양된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재료가 뭡니까? 잣나무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잣나무는 노아 방주의 재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구원을 시키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정리해.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잖아요, 우리를. 구별되어지고 내가 말씀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13절과 같은 부흥을 누릴 수 있는데 뭡니까? 능력의 인생. 힘과 능력을 받아서 꿈과 비전도 이루지만 동시에 잣나무와 같은 인생. 찌르는 가시가 가득한 세상에서 뭐예요? 방주를 만들어서 먼저는 내가 구원받고, 둘째로는 내 가족을 구원하고, 셋째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구원하는 마태복음 28장이 실제가 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삶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서 걸어가면. 그러면서 또 찔레가 가득한 삶에서, 여러분, 이 찔레라는 것은 구약에서 형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 죄로 말미암은 죄값, 하나님께서 치실 때 나병으로 치시고 뭡니까? 불뱀으로 치시고 땅이 갈라져서 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찔레예요. 그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 저주와 심판과 그 고통의 삶에서 뭐가 날 거라고 그래요? 말씀에 화석류가 날 거라고 말합니다. 화석류는 구약에서, 성경에서 회복과 치유의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이 화석류는 에덴을 상징합니다. 그 의미 속에, 그 단어 속에 있는 의미가 에덴, 축복, 회복입니다. 회복. 따라서 심판과 저주와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게, 우리를 말씀과 만나고 내가 만날 자들을 구별해서 만날 자들을 만나면서 걸어가면 그 삶이 어떠한 부흥을 누리게 돼요? 회복과 치유, 영원한 천국, 에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찔릴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우리가 잘 살고 싶어도 와서 들이받고, 누가 또 박았어 내 차를, 들이받고 괴로워 죽겠어. 막 내가 잘해도 상관이 없어. 열받아서 나도 막 바꾸다니까. 막 나는 잘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세상이라면 자꾸 찔러. 딱 자꾸 찔러요. 뭐 등에서도 찔르고 여기서도 찔르고 그런 세상이지만, 말씀을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시가 잣나무가 되는 거예요. 찔림에도 찔리지 않는 능력이 임하고,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은 방주를 지음과 같이 내가 구원받고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사도행전에서 29장을 쓸 수 있는 apostleship, 사도십을 갖는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잣나무의 축복이에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계속해서 찔리잖아요. 그 찔레와 같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심판과 저주와 막 고소 고발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 찔레를 뭐로 바꾼대요? 화석류로 바꿔주신대. 너 그 모든 수치와 아픔에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모든 질병과 상처에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그리고 네 삶이 에덴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가지치게 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가지치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또 성령은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젊을 때 저도 뭣도 모르고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한다고 하고, 우리 청년들도 훈련도 안 됐는데 막 술 마시고 막 개판으로 살던 애들 전도한다. 우리 교회 별의별 애들이 다 귀신 들리는 애들부터 그거 수습하다가 난리 났어. 막 귀신 들린 여자애가 신실한 형제 데리고 나가고 막 난리가 났어 옛날에. 누구라고 모르는 애들도 많은데 비밀인데. 이게요, 우리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괜히 그냥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그리고 아직 땅끝까지 이르러 보고, 땅끝은 뭐야? 집 앞 교회 앞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능력도 안 됐는데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에너지를 그 뭡니까? 피 빨아먹는 애들을 뭐라고 그러죠? 뱀파이어. 거머리는 참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아, 맞아요. 거머리 맞아. 옛날에 그 뻘에가 사다고 많이 물려봤는데 피 빨아. 우리 주변에 거머리와 흡혈귀 같은 사람들을 미안하지만 잘라버려요. 설사 그것이 부모여도 자녀여도 일단은 잘라야 돼. 일단은 자르고 내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부모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이, 그 부모가 그를 살립니다.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걸 잘라야 돼 제발. 그래서 이제 제가 명분을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기 싫은 사람들은 설교 들었지? 목사님 만나지 말래.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연애를 잘하는 사람, 결혼한 사람, 옷 잘 입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계속 친해지는 거야. 곁에 계속 엉겨붙어.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그 포스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영향력이 끼치게 돼 있어요. 우리 송기영 집사님이 요즘에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맨날 나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이게 다 목사님 제가 내 걸 잘 뺏어 먹었거든요. 성장해서 그랬다. 난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 그 은혜가 흘러갈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이렇게 뺏어 먹어야 돼. 뺏어 먹어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그러니까 핵심은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가지치게 하고, 아니 친구가 힘든 일이 생겨서 목사님 가봐야 돼요. 오늘 평신도 선교사 대학 못할 것 같아요가 유교적인 관점에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맞을 수 있지만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는 거. 알면 그래야지. 충만이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회사의 일과 예배의 일과 알죠? 우리 충만이가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요즘에 여기 회사에서 그냥 지금 높아져가지고, 근데 얘는 이제 선교와 거기에 시간을 빼려고 다른 시간들 막 세이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창업하도록, CEO가 되도록. 그렇죠? 그 일에 CEO가 돼서 사람 부리면서, 나도 월급이 없었는데 너 월급 받지 말고 그냥 번 거 다 애들 주면서 너는 그냥 사역만 해. 아니면 재벌 2세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너 그 계속 청담동을 돌아다니. 계속 청담동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니. 설교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정말 내 에너지를 빼앗는 자들을 가지치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자들 곁에 서서 또 오직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면서 예배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만남의 부흥을 통해서 내가 이 가시나무와 같은 세상에서, 왜냐면 창세기 때 가시나무 가시 떨기가 나라고 그랬잖아요.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내가 잣나무와 같은 축복을 받으리라. 이 찔레와 같이 심판과 고통과 저주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나 화송유와 같이 에덴을 소유하며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것에 진짜 은혜 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제가 그래요. 제가 뭐 아파도 별로 걱정도 안 하고, 이 종양을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500만 원인데 그 2박 3일이고 막 복잡해서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기엔 찢어서 꺼내면 될 것 같은데 막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양성 종양 제거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가 있더라고. 20만 원에 했어. 근데 그 의사 그러는 거, 이게 터져가지고 안에서 또 날지도 모르는데, 나면 나는 거고 그럼 또 수술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제가 세상에 묶여 있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별로 광고하고 주야막 막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막 별짓을 다 했을지도 몰라. 그냥 걸어가는 거죠. 뭐 걸어가는 거지 뭐.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되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물론 뭐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 후딱후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면 남이 실수하고 연약한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일어나 같이 가자. 근데
컵바 너 그랬어 목사님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어. 계속 인생을 왜 그렇게 사나 몰라요? 말씀을 못 만났으니까. 멀리 본 자들은요, 멀리 보는 자들은 앞에 소소한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보는 자들은요, 뭐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고, 그럼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야. 시커먼 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날 우리가 12월까지 계속 부흥에 대한 메시지로 은혜를 나눌 텐데,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만남의 부흥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양심과 유교적인 관점의 그런 미안함들 내려놓고 성경적 세계관 속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살아서 부흥하면 다 건지게 돼요. 같이 망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말씀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2000년 전 예수님 만난 사람 다 찔레가 없어지고 가시나무가 없어지고 잣나무와 화석류로 풍성해졌잖아요.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이 찬양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주님과 함께 멋지게 말씀을 만나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방석 깔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12개국 선교가 9월 달부터 이제 합신 예배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고, 안 해고 뭐 하세요? 지금 빨리 깔아달라니까.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 연합 캠프도 마감이 돼가지고 인원이 꽉 찼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정말 큰 부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개척 지금 해서 15년 됐는데 예언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다 응답됐어요.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찬양 고백합시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여러분들이 왜 곤비하고 왜 피곤한지, 여러분들을 곤비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게 뭔지 넷플릭스면 끊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울함이라면 무릎을 꿇고 금식하시고,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곤비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그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앙망하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개치고 독수리가 올라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달려도 할렐루야.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나.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20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만날 자들과 만나지 말아야 될 자들을 구별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악의 길로 이끄는 자들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만날 자들, 곁에 둘 자들,
누구인지 기억하여 그들에게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혹여나 내가 미리 선자로 많은 자들이 내게 다가온다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영구한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갈짓자로 하나님 또랑을 팝니다.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천국과 구원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서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 가시나무야 사라질지어다, 찔레야 사라질지어다, 잣나무의 회복과 구원과 축복이 있을지어다, 화석류의